살아있는 미술관에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작품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아, 내가 그걸 어디다 뒀더라? 그걸 마지막으로 썼던 게 그러니까 이런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 오늘도 반가워요. 아, 고은님이 이번에도 모자를 잃어버리신 모양이네요. 걱정 마세요. 이따 함께 찾아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카라바조의 세레자 요한의 참수라는 작품을 만나봤죠. 오늘은 그 그림의 주인공인 세레 요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레 요한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성경은 두 개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죠. 하지만 이 두 약속의 핵심은 같습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했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길예비 사자죠. 길예비 사자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성경에 약속된 존재입니다. 그가 먼저 와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아니라 뒤에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림 때의 길예비 사자는 누구였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정말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뜻일까? 신약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길예비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라고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와서 예언 속의 엘리야가 이루기로 예정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예언 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과연 길예비 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길예비 사자가 출현한 뒤 약속의 목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길을 예비하던 자는 이제 그 길 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예수님께 가서 제자가 되어야 했죠. 세례 요한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요한은 여전히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죠.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의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까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함을 보았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의 목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기적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보다 이미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자이기에 역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 중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끝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집중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체포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그 비판의 내용이 옳았는지 틀렸는지가 아닙니다. 그 순간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이미 백성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빌예비 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자신의 제자들을 계속 붙들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음에도 다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보다 다른 문제에 더 집중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순교일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교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교란 압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 말씀과 신앙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경우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그 뒤를 따른 제자들 역시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체포된 것도 아니었죠. 세례 요한이 받았던 압박과 박해는 그가 헤롯 안티파스의 사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를 지적하다가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순교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은 안타깝고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거는가? 무엇을 위해 신앙을 지키는가? 성경은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 예비자의 사명은 오실 분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내려와야 할 자리는 길 예비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신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등진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반면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하지 못한 사명과 그로 인해 맞이한 마지막을 담은 작품, 카라바조의 세례자 요한의 참수였습니다.